정말 주님을 위해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네. 주님을 위해 살고 또 주님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삼락 가족,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했지만요, 우리 매달 둘째 주에는 남성 교구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남성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은근 재밌습니다. 네, 왜 재밌냐면 이 남자들의 모임은 좀 약간 애기 같은 그런 모이면 남고의 느낌도 약간 살짝 나고요. 뭔가 수다도 되게 많아지시고 평소에는 말씀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오면 막 재밌으신가 봐요. 그래서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특별히 저는 그분들이 결혼 얘기할 때 되게 재밌습니다. 인생 선배님들의 얘기를 들을 때 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삶의 지혜도 많이 얻는데요. 요즘은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 많이 어려우시죠? 네, 말해 뭐예요, 그렇죠? 관계 많이 어려울 겁니다. 특히나 이 가족 간의 이 관계 참 어렵고요. 자녀들과의 소통 참 어렵고요. 또 직장 내에서의 이 MZ 세대들이라고 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일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관계, 이 소통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남성 교구 모임에서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아십니까? 개혁. 그래서 저도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 리폼? 개혁입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개혁 아십니까?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개혁? 네. 그게 보신탕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신탕 먹을래? 이런 건가요? 충청도 네, 맞나요? 그럼 개혁하면 먹게 먹었어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거 아십니까? 젊은 세대들 많은 신조어인데 문철하다 아십니까? 뜨끔했는데 다행히도 저는 느낌을 알았어요. 뭔지 알겠더라고요. 문철하다 처음 들어봤지만 근데 문철하다가 뭐 내기하다라는 뜻이랍니다. 어떻게 이상명 장로님 맞나요? 네, 장로님이 알려주셨는데 문철하다. 요즘 한문철 아시죠? 네, 그 교통사고 관련해서 블랙박스 가지고 이 사고 과실 비율을 따지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이 게임 용어더라고요. 게임, 롤 게임인데요. 그게 이제 팀전을 하는 거예요. 팀전을 하는데 이제 졌어요. 그 팀이. 그러면 어떤 제3자가 와가지고 누구 때문에 졌는지 이제 과실 비율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몇 번이나 읽었는데 아무튼 그런 뜻에서 이제 신조어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철하다 그러면 내기할래 뭐 이런 뜻으로 뭐 쓰여진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고등부 아이들과 이야기하는데 엄근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엄근진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고민하고 계시면 탈락입니다. 엄근진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엄격, 근엄, 진지의 준말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죠? 네, 저도 애들이랑 얘기하다가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 고등부 사역자의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몰라도 그렇습니다. 그냥 웃는 거예요. 억지로 막 부르르 막 떨리거든요. 뭔지 모르니까. 근데 애들이 웃을 때 같이 웃는 게 그게 유일한 실력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것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억지로 웃고 나중에 몰래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그 뜻을 보니까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나만 이걸 모르고 있었나 처음 듣는 얘기라서 씁쓸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성령 얘기 나왔어요. 성령 여러분 치권 성령 다 아시죠?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애들을 알까요? 모르더라고요. 성령은 알겠지 하고 저도 고심해서 얘기했는데 성령을 몰라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액션 스타 배우 그 성령을 모르나 이러면서 되게 당황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시대가 나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시대이고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점 가속화가 되어 있고 또 유행했다 싶으면 벌써 과거가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발전이 빠르고요. 또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가 공유하는 문화는 점점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소통하기 어려운 시대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와 우리 함께 소통할 수 있는가? 특히나 우리 신앙도 우리가 소통을 하고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다음 세대들과 어떻게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지 참 어렵고 고민이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그 위대한 여호수아가 죽었죠. 그는 누구입니까? 모세를 이어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죠. 여리고성 전투, 정말 멋진 전투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13번을 도니까 정말 힘도 하나 안 들이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가나안 땅에는 정말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네피림 후손이라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멋진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그들을 모두 무찌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여호수아죠. 그는 떴닉부터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갈 때까지 그는 정말 위대한 그런 믿음의 그런 자손으로 살아갔죠. 특별히 12명의 정탐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10명 정탐꾼들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합니다. 거기에는 네피림 후손, 그 아낙 자손들이 우글거립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것입니다 하면서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10명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정말로 말씀대로 정말 기름진 땅이다. 그러니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8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은 정말로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하신 땅이, 그 축복된 땅이 우리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 네피림 거인들이 우글우글하죠.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걱정거리들이 산더미죠.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정말 어렵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정말 위대했던 이유, 그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어서 말을 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두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고 그 두려움에 집착하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문제는 모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 시선을 두면 우리는 바로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정말 메뚜기와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아무리 거대한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먹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들이 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멋진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었을 때는 그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롤 모델이었고요. 평생 따르고 싶은 멋진 신앙 선배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고 광야 40년간 생활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모두 모세는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모세도 죽은 겁니다. 모세가 죽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이끌 자신이 없어서 여호수아는 벌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어디서나 형통할 줄 믿습니다. 8절 9절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문제가 작아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실 것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했던 여호수아도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사사기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게 위대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또 하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거죠. 또 한 번의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멋지게 점령했던 그 여호수아가 죽자 이젠 그를 이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다 죽었다라는 거죠. 죽는 거야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죽고 말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전혀 그 이후에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스라엘 위하여 힘써 싸우신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결국 우린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요즘 아이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는 하나쯤 간증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기도에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있거든요.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다 있습니다. 울부짖었던, 그리고 울부짖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아이들은 경험이 없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두려워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다른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무섭습니다. 이젠 하나님으로 우린 소통할 수 없겠구나. 우린 하나님을 공통분모로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통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 삶으로 경험해 보지 않은 자들이 있으니 우리는 정말 단절되겠구나, 이런 생각에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 여러분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들이 애초부터 믿음이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호와를 부를 때에 성경에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에 관한 이야기, 그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부를 때에 눈의 아들, 그건 분명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그니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족속입니다. 즉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니스 사람,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에 살았던 그 족속의 이름인데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족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개라는 거예요. 개. 우리 자녀들의 이름 좋게 짓지 않습니까? 근데 개라고 짓습니다. 이방인의 아들이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 녹록지 않았던 그 이방인의 삶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요? 혈통을 중시하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인이 살아남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갈렙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그 갈렙이 12명의 정탐꾼 안에 들어갑니다. 유다 지파로 그 지파의 대표로 들어갔다는 것,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의 신앙이 어떠한 했는지 우리는 조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출신과 배경을 넘어서 자신을 찾는 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앙 공식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만 들어 쓰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 그것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불행하고 또 불운한 일일 수 있지만 그 모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아는 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알다라는 거,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전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높게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라합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2장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적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어요. 홍해를 갈라지게 한 것을 알았고요. 모든 적들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짐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일을 모두 알고 있었고요.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훗날 이방인 라합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런 세대를 키워내야 됩니다. 단순히 나만 알고 나만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 그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인격적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려주려면, 전인격적으로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가르침은요 소기의 경읽기입니다. 요즘 아이들 정말 영특해서요 앞에서 듣는 척하지만 뒤에서 다 흘립니다. 안 들어요. 말 안 듣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논리적으로 맞다 생각하는 것만 받아들이죠.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하나님을 전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 절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거, 공유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함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교회에 와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것뿐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세대는 점점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조류에 우리는 점점 휩쓸려 갈 겁니다. 그러나 그 흐름에 거스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예배라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공유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은 오늘 말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제가 오늘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의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당하는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시대는 악해지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점점 다른 세대가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해서 뭐해? 기도하면 무슨 응답이 있어?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십니까?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니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 다음 세대는 점점 어두워질 거고요. 죄의 속박 속에서 점점 괴로워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전해줘야 됩니다. 전인격적으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공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로 키워주십시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움에 봉착할 때 있죠. 아이들 깨워도 안 일어납니다. 압니다. 정말 교회 가라고 해도 안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죄송한 말입니다.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이 교회 온 지 한 1년 6개월 됐는데 아직도 저는 고등부 애 중에 한 명의 얼굴을 몰라요. 예배는 맨날 오는데요. 왜 모를까요? 한 번도 얼굴을 들지 않거든요. 정말로요. 얼굴을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는 그냥 짐작하건대 부모와의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교회만 가라. 그거면 됐다. 근데 고개를 안 들어요. 얼굴을 제가 식별을 못해요. 근데 저는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겁니다.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습니다. 부르고 싶어요. 야, 고개 좀 들어라. 얼굴 좀 보자. 그러나 꾹 참습니다. 분명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 교회 보내십시오. 네, 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차라리 안 오면 저도 좋아요. 정말이요. 정말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안 오면 편하죠. 그런데 와야 됩니다. 와야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공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길 소망합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삶으로 전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알았다면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전해 주십시오. 함께 공유해 주십시오. 그런데 공유하는 방법 아무리 생각해봐도 단 하나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함께 알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그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대는 점점 나뉘어지고 있고요. 분명히 이제 보입니다. 정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오겠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공유하지 못하겠구나. 소통하지 못하겠구나. 그런 시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